저는 이따금씩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저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때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아내는 몇 가지 집안일을 부탁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 있다고 해서 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때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일들이 많아 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부탁받은 일들 중에 한두 가지를 놓칩니다.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아내가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난 이 아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집안일을 잘해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아내는 저의 그런 선한 마음을 의심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저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 이 아내의 선한 마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오해의 시선으로 볼 때도 있고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속상할 때는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나눠주시며 기도를 부탁하실 때마다 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능력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변호사가 되어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싶고요. 또 때로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런 능력이 제게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다가 또 어떤 날에는 마음이 바뀌셔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뜻입니다. 또 한 해의 이 해의 위치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변덕스럽구나, 또 감정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초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베푼 대표적인 장소를 오늘 본문은 세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출애굽까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출애굽하는 때까지는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지고 시킬 테니까 광야로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음식을 찾고 물을 찾아 먹어라.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는 내가 미리 알려주었으니 알아서 그곳을 찾아가고 대적을 만나면 알아서 싸워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고 늘 함께 하시며 세배하게 돌보실 작정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며 성막입니다. 혹시 호흡을 파는 이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백성을 이끌고 계신 분이 이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만들어 함께 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 좀처럼 교정되지 않는 이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선하시고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거주할 성읍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되십니다. 결코 우리를 광야에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길을 걸을 때 이 오늘날의 이 가로등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발목이나 신발에 아주 작은 등불을 달고 걸었습니다. 그 등불은 멀리까지 비춰주지는 못했지만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의 앞은 비추어 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멀리까지 내다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선하시고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길, 그 길에 하나님이 친히 나침반이 되셔서 언젠가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멈추거나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선을 베푸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어떤 고통의 소리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근심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돌이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또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심과 능력을 베푸신 곳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이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구약시대의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 사망의 그늘, 공고, 쇠사슬 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 단어들이 이 감옥이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자유가 없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옥이 더웠고 또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먹을 것과 덮을 것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수는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잃고 돌아갈 곳 없이 이 포로로 살아야 했던 유다 자손들의 처지가 바로 이 혹독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그 백성의 교만을 끊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낮아져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적입니다. 교만은 늘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이런 교만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해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고통을 사용하시더라도 교만을 떨쳐내는 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임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그분은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교만한 인생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라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심과 능력을 베푸신 곳은 질병 가운데였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인생에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런 질병과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는 없는데, 질병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나 죽음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요, 위로와 은혜도, 또 새로운 생기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이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과 새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사막에서, 또 감옥과 같은 포로의 환경에서, 또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손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여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듯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 최고의 최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고집스럽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했고 신앙 안에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지도자와 또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고 알리셨지만 백성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대화 좀 하자,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와 대화 좀 하자. 내 이야기 좀 들어보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일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지를, 또 얼마나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훨씬 더 깊게 알아가게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감사드리라는 단어로 이 본문이 마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이 창조된 것, 우리가 태어나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와 항상 밀접하게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마음으로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입니다. 감사.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매일 표현해도 부족한 것이 이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17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라는 이 목회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듯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보통 심장 박동은 0.6초에서 1초에 한 번씩 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1초에 한 번씩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감사를 떠올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임을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얻어졌다고 해서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귀해서, 너무 값비싸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감사에 대한 뇌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이 전반적으로 시상하부 활동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상하부는 이 식욕, 갈증, 수면 같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결국 이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행복감을 주는 이 보상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더욱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들을 보기 시작하면 뇌는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해서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에먼슨과 마이클 맥클로프라는 두 심리학자가 이 감사와 불만의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그 결과를 이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이 감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심리학자는 실험을 위해서 이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할 거리를 쓰게 했고, 또 다른 그룹은 매일 짜증나는 것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들을 적게 했습니다. 이 활동을 10주간 진행하면서 이 참가자들이 행복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감사할 거리에 초점을 맞춘 참가자들은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해지고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유익은 단지 이 정신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고 신체적인 건강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실천한 사람일수록 주위에 행복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생 실험의 대가로 불려지는 이 제콥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1000번의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자신에게 아침에 이 모닝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준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이 감사를 표현한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 감사를 표시하는 일명 감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감사 프로젝트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범한 순간을 즐기고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은 걸작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몇 가지 일보다 잘 풀린 수많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법도 배웠고, 단순한 즐거움에도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묘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도록 만드셨는데, 죄는 이것을 우리가 눈치챌까봐 자꾸 속여서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의 늪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틴 폴이라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지만 감사가 결핍되면 생명력은 시들고 낙담과 불평 같은 독소가 판을 치게 된다. 참 많이 실감이 됩니다. 이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계속해서 되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40년이라는 광야길을 방황할 이유가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또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험한 길을 걷더라도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깊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늘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와 감사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주님으로부터는 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홀려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친히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요, 길의 빛이 됨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여 계심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을 굳건히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연약함,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부르짖음과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해 주시고 또한 감사가 우리의 심장 박동이 되어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